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설교 나눔 우리 공과를 같이 해설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초심을 잃은 솔로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은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셔서 그 어떤 사람도 솔로몬의 지혜보다 뛰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말씀했죠. 그래서 3,000편의 잠언을 쓰고 1,005곡의 노래를 작곡하고 또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고 정치, 경제, 군사 그런 자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솔로몬. 그래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아주 먼 길을 가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얘기할 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주십시오.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복을 누렸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초심을 잃게 됩니다. 그의 왕좌를 보면요, 6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쪽으로 12개의 사자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치 권위적이고, 여러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솔로몬이 백성들이 와서 뭐 아래거나 신하들이 아래를 내면 6층 계단 위에 있어요. 뭐 들리겠습니까? 이미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자는 상아뼈로 만들어서 대리석으로 만들었고요. 거기다 순금을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세상 왕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친위 근위병에게 500명에게 금방패를 지급해요. 여러분, 방패는 뭐 쇠로 하면 됩니다. 철로 하면 돼요. 근데 왜 금방패를 줬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왕실은 금이 남아 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왕실은 경제적으로 튼튼하다. 그리고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화면은 또 솔로몬의 여인들, 이 후궁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1,000명의 이방 여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700명의 후궁을 두었고 300명의 첩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700번 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한 사람이 또 300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은 솔로몬, 여러분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대상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그 솔로몬이 이제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는 내 나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군림하는 백성이에요. 나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관도 완전히 초심을 잃게 됩니다. 그냥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노란색 부분만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4절 말씀에도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여러분 지금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의 여인들이 가져온 수많은 족속들의 다른 신들, 이방 신상들을 숭배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초심을 잃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남용했던 솔로몬,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사진은 솔로몬 왕국 때에 하나님께서 영토를 넓히셨던 아주 큰 영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확대된 것이에요. 엄청 나라가 축소되었고 그리고 나라는 둘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총 1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강대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축소되었고 그마저도 남과 북으로 분열 왕국 시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의 죄, 이것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죄의 파급력은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000명의 여인을 정략 결혼을 하면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에서부터 여인들로 바꿔가는 그 동안에 솔로몬은 뭐 했냐는 거죠.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솔로몬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지내다 보면 그 작은 하나가 결국 여러분 이렇게 큰 태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파급력이고 심각성입니다. 죄의 이 무서운 파급력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먼저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막 이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포도원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가 가지고 포도원의 꽃을 막 망치고 열매들을 막 파헤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여우를 뭐라고 수식합니까? 작은 여우입니다. 저 작은 여우 저거 한 마리가 뭐 하겠어? 하는데 온 포도밭을 다 해치고 포도밭을 망쳐버린다는 거죠. 작은 여우 한 마리, 이것쯤이야. 아이, 저거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던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파급력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누룩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가르침을 자랑하는 것 옳지 않다. 그것은 누룩처럼 작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람들의 심령에 또 공동체에 퍼지면요, 온 몸에 퍼지고 온 공동체에 퍼진다는 거예요. 이 누룩이 빵에 들어가서 빵을 부풀리듯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적은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누룩이면 처음부터 경계를 하겠죠. 근데 적은 누룩이면 아예 뭐 저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지만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급력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것 하나, 초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첫 시작,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초심을 잃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이죠.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제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이 맞이한 이방 여인 때문에 어떤 죄를 범했나요? 네, 이방 여인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결국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인 초심을 잃은 솔로몬에게 어떤 심판을 하셨습니까?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심판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적용하기입니다. 내가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여우, 작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싶은 유혹, 또 그것이 아주 작은 유혹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시험 기간에는 내가 성경을 못 봐도 이해하시겠지. 이런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설교 나눔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